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할렐루야,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답은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보통 움직이지 않고 한쪽 구석에 가만히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저에게는 뿔이 있는데 2개 혹은 4개 이상 달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정영 집사님. 다시 한 번 더요. 와이파이 정답입니다. 아직 몇 개가 더 남아 있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이름을 궁금해하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인 힌트인데 부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게 설교 서두에 와이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은 카페를 가도 또 뭐 식당에 가도 심지어 달리는 버스나 또 지하철에 가도 무선 공유기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곳곳에 무선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공유기 한 대만 있으면 그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등을 다 연결시켜 주어서 영화도 보게 하고 또 음악도 듣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서로 가지고 있는 기계도 다르지만 이 무선 공유기 한 대로 다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모두 다 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버스나 지하철 타보면 어떻습니까? 저마다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만의 손안에 있는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를 가보면요, 카페에 차 마시고 이야기하러 가잖아요. 마주 앉아 있고 심지어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저마다 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술은요,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이것도 연결되게 하고 저것도 연결되게 하고 심지어 손안에 있는 휴대폰으로 자동차도 연결시켜주고 에어컨도 연결시켜주고 모든 전자제품을 다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현대 기술이 편리하게 기계들은 연결시켜주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연결시켜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저런 소통의 기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공감의 시대를 열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야기만 올리기 바빠요. 자기 생각만 말하기 바쁩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열어서 함께 마음이 연결되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집에도 와이파이가 있을 겁니다. 공유기가 있어요. 다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TV를 보고 엄마는 태블릿으로 드라마를 보고 자녀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유튜브를 하고 있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자기만의 세상을 보기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그런 공감이 전혀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아침이 되면 모든 부서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비 세대도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도 모임이 있고 또 우리 장년부도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부서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같은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정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른 세대의 성도님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구역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마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구역 예배가 주중에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있는데, 구역 예배가 있는 날에는 구역장님이나 또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다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인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구역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다 왔습니다.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음식도 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 구역 모임이 가족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들은 이 아이가 누구 집 자녀인 것도 알고 이름도 알고 요즘 상황도 알고, 또 자녀들은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구나, 우리 교회 어른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며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멀리, 너무나 먼 분이 아니라 마치 삼촌처럼, 이모처럼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의 공동체가 예전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로 구역 예배가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즘에는 가정을 오픈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도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런 크고 작은 모임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성도님들 간의 교제의 시간이 점점 없어지게 되죠. 교제의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 아니면 이름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에 대한 상황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름을 모르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분이 우리 교회 어른인지 뭐 하는 분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서로 인사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색해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예배세대 친구들, 우리 교회 어른들 성함 다 알고 있나요? 그렇지, 그 표정이 정답을 말해주는 것 같다. 어른들은 요즘 세대, MZ세대라고 하면서 마치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우리를 몰라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분명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소통이 없고 단절이 되면서 점점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이 요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일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바뀌기를 다짐하는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낙심과 절망과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선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먼저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8절 첫 단어가 바로 그 후에라는 겁니다. 그 후라는 것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과연 2장 27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 땅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모든 우리 곡식이 남아있지 않고 농작물과 수확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심지어 지금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심판이 임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27절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더 이상 옷만 찢는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옷만 찢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목소리 터져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유다 땅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여서 온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음식을 끊으면서까지 진실되게 회개하자.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자,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18절에서 2장 2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시사 그 황폐한 땅을 고치시고 모든 메뚜기 떼를 다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고 기름을 풍족하게 하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다시 선언해 주시는 것이 2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회복이 되었잖아요. 곡식도 회복이 되고 새 포도주도 넘치고 회복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뭐가 남아서 그 후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 땅이 물질적인 회복으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곡식이 다시 나고 새 포도주가 넘치면서 야, 이제 우리가 먹을 게 생겼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마실 포도주가 생겼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 후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요,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새 시대가 오면 그 선지자, 제사장,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28절을 다시 보시면 새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냥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자녀들, 노년의 세대, 젊은이 세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대를 구별하신 이유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남유다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고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줄을 상상도 못한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슨 의미냐면 이게 먼저 어른 세대 입장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평생 쌓아온 터전이 지금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노년의 세대는요, 지금 소망을 잃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일평생 일구어놓은 이 땅, 이 곡식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면서 소망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오히려 가정을 내팽개치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무작정 나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보니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만 했어도, 우리처럼만 섬겼어도, 우리처럼만 노력했어도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되었다라고 젊은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유다의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기성세대의 무능력함에 분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좀 더 배우고 좀 더 똑똑했으면 우리에게 이런 황폐한 땅, 하나님의 심판은 안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취업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기성세대를 보며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노년의 세대와 우리 부모의 세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고 있고,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막 일어나고 있고, 부모님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막 다투면서 오늘 먹을 양식 한 끼, 그거 해결하는 데 바쁘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미래를 심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의 세대는요, 아, 원래 이런가 보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한 끼 먹으면 아, 잘 먹었다, 오늘을 살아갈 걱정을 하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이 자녀들의 세대예요. 지금 이게 유다 땅의 상황인 겁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가 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게 된대요. 자, 심판의 시대의 자녀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몰라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메뚜기 재앙이 임해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고 불에 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내일 살아갈 일들이 막막한 그런 현실에 이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 시대에 부모 세대는 어떨까요? 가족에게 한 끼 양식 먹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 자녀들에게 먹일 한 끼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초점이 이 한 끼 양식에게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내일을 생각해 줄 꿈과 여유, 부모 세대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대를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습니다. 50년, 60년 시대의 부모님들은 어떠했습니까? 전쟁 후에 이 가난을 버티기 위해서 정말 가족들에게 한 끼의 양식을 먹이려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세대가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70년, 80년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지던 시대의 부모님들은 어떠했습니까?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뭐 주 5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근에 또 주 6일까지, 또 특근이 있으면 주 7일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오늘을 버티고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과 그 다음 자녀에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물질도 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가족의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 세대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살아갈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는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판의 시대와는 전혀 달라요. 심판의 시대는 오늘을 살아갈 생각 때문에 내일에 대한 꿈을 꾸지 못했지만, 오늘의 세대는요, 너무나 풍족한 나머지 내일에 대한 장래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내일도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력을 하지 않아요. 힘든 일 찾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기성세대가 심어주지 못한, 기성세대가 품어주지 못한 그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직접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세대가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바꾸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전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좀 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 대한민국 종교 지형도라는 이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것은 뭐 교회의 신앙생활 아니면 요즘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종교 지형도를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는 종교가 있다. 뭐 종교 구분 없이 그냥 종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현재 37% 정도 되고,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종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뭐 불교, 이슬람교, 뭐 남녀 호랭개교라든지 뭐 어떤 종교라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7%입니다. 10명 중에 뭐 3명, 4명 정도만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종교 자체가 없는 세대예요. 자, 그러면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한 사람들 중에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한번 통계를 또 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에 개신교가 16%에서 18% 정도가 되고, 그리고 불교가 현재 16%인데 10년 동안의 시간 동안 10%가 하락했습니다. 제일 빨리 이제 불교가 이제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약 5%, 6%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그래도 우리 개신교가 선방하고 있네. 그래도 우리 개신교가 이 3대 종교 중에서는 제일 사람이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연령별 통계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연령별로 종교 유무를 떠나서 연령별로 종교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 세대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60대 이상은 그나마 50% 넘게 종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여기는 불교, 이슬람, 뭐 가톨릭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60대 이상은 절반이 넘는 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30대부터 한번 보세요. 30대부터 보시면 30대가 81%가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 84%로 가장 높았습니다.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10대는요 72%가 종교가 없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30대 밑으로 10명 중에 2명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외국에는 어떤 종교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10명 중에 2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8명은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10대 정도만 돼도 그래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10대만 돼도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하면 따라갈 텐데, 그러면 이 데이터가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 인구가 더 많아야 돼요, 10대는요. 그런데 왜 10대 중에서도 72%가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따라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 종교 없는데요? 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전에는 따라오기는 하고 물어보면 그래도 기독교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 30대 밑에 젊은 세대는 그냥 종교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탈종교화가 점점 더 극심해지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온다, 예배를 안 드린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를 이탈해 버리는 세대들이 지금 우리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40대, 50대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6, 7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 신앙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10명 중에 6명, 7명입니다. 그 가정이 기도 제목이에요. 대학 가면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취업하면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교회 나올 줄 알았어요. 번듯한 직장 잡고 자녀들 낳으면 이제는 교회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일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하나 둘밖에 없는 자녀들 얼마나 잘 키우고 싶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주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힘들게 뒷바라지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헌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뭐라고 할까요? 헌신하잖아요. 다 주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행복한 내일을 선물로 주고 싶은 것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부모님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내일은 잘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해 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그 내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나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에 대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신할 수 없어요. 목사 자녀라고 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소위 이 재미있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 자녀 도 아니면 뭘까요? 잘못 말했다. 모 아니면 뒷도.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오히려 진짜 나 아빠처럼 안 믿어. 나 아빠 믿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탈종교화가 돼서 백도 더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으로만 만족하고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겠다고 만족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빛 세대와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나마 하면 조금 더 좋은 종교를 주지 마세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 이 참된 진리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부모 세대를 바꿔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하지 못한 그 자녀 세대에게 내가 장래일을 말하게 할 거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곧바로 자녀들을 바꾸신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는 이 하나님의 다급함이 오늘 시대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린 그 황금기, 지금 탈종교와 10명 중에 8명이 종교가 없다라고 떠나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의 다급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에게는 이 늙은 세대, 늙은이란 말은 좀 그렇습니다. 노년 세대에게 꿈을 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꿈. 남유다의 노년 세대는요, 지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때는 홍해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우리처럼만 해봐라,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데 과거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그 세대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지금 다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와, 소용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피와 땀을 바쳐 이룬 이 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년 세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은 젊은 세대의 산유물입니다. 젊은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그 노년 세대에게도 꿈을 되찾게 하셔가지고 영적 청년성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땅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동력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비전을 기성세대와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젊은이는 무엇을 주십니까? 이상을 보게 합니다. 이상.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기성세대 잘못이야. 우리 조상들 잘못이야. 남 탓만 하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과 도전 의식을 가지는, 이상을 바라보고 이상을 꿈꾸고 이상을 실현해내는 세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청년 세대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이 조금 무기력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나, 지금 이렇게 최저시급도 주고 청년들 주택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뭐 다 주는데 왜 못하나,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 들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취업도 힘들고 결혼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싶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힘든 시대 가운데 이 청년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이 분노를 바꾸셔서 받기만 하며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자신들도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는 협력하는 세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요, 노년의 세대가 꿈을 꾸고요, 젊은이가 이상을 봅니다. 너무나 멋지죠? 자, 그런데 자신만의 내일을 말하고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자신만의 이상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내가 꿈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장래일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야기하며 나갔습니다. 같은 나라 아니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갔어요. 난장판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던 그 유다 땅, 그 실패하고 무너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의 영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하는 그 장래일이, 노년의 세대가 꾸는 그 꿈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이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영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내일을 말하고 같은 비전을 보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문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집안에서 서로 다른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TV 보면서 공간 안에 같이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 되고 예비 세대와 세비 청년들과 우리 작년의 세대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